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저는 청년을 많이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다수가 그렇게 성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지, 의욕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병든 닭 같아요. 이 푸르고 푸른 날에 참 힘있고 왕성할, 뭐든지 왕성하게 할 나이인데 병든 닭 같다. 또 뭐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하나는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20대 어리죠.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거 모르는 것처럼 너무 어려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벌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사는 거겠죠.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다른 이유라면 살면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할머니 말씀에 저희 할머니께서 남기신 명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렬아, 지랄도 하면 는다.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지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뭐 해야 거기에 이제 속도가 붙어서 또 한다는 거죠. 네. 근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뭘 주도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붙잡고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어야 또 그 기억을 살려서 뭘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기억이 없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열심히 하게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성실이라는 근력이 있는 건데 이것도 근력이거든요. 이게 사실 다 근력입니다. 성실이라는 근력을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근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저 산 정상에 가야 돼.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 안 돼서 중간에 가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걸어갈 능력조차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패배주의도 한몫한다. 성실이 뭔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손에 결과가 뭐 주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이, 자신이 불성실하게 사는 건 그 생각 안 해요, 보통. 생각하지 않고 잘 뭐가 안 되면 불평, 불만만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 갑니다. 참 이 사람의 심리가 이것도 죄성이겠죠. 내가 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없거든.
그럼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이고 또 영적인 세계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거예요. 예,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벌레가 남아있길 바랍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 있는데 어라? 쟤는 2개 있고 쟤는 5개나 있네. 자, 그러면 일단 기분이 상해요. 예, 그럼 일단 기분은 상하게 돼 있어요. 예, 난 왜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기분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도 꺾이는 거거든요. 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제는 2개, 더군다나 5개 가진 애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상했어, 의욕도 떨어져.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막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밤에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밤에 이제 2시,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유튜브 그 뭐죠? 그 하여간 그 TV 프로 있잖아요. 이렇게 계약해서 돈 내고 한 달 월정액 내고 보는 거.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거기 그거 이렇게 보고 아니면 요즘은 또 쇼츠가 대세라네요. 그 쇼츠를 보고 그건 막 그 시간 죽이는데 쇼츠만 한 게 없대요. 예. 그리고 그게 그 짧은데 아주 강렬한 뭔가가 있대요. 그거 보다 보면 쇼츠라는 게 뭐 한 1, 2분 그 정도인데 그거 보다 보면 2-3시간 확 지나간다네요. 진짜 그런가? 우리 학생들 2-3시간 시간 잡아먹는 건 뭐 일도 아니래. 야, 대단하죠. 1, 2분짜리를 도대체 몇 개를 보는 거예요. 그거 보다 보면은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학교 오면 어떻게 돼? 자야지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 불공평하다 그래요. 이거는 저는 학교 가서 절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 꼰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학교 가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청년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졸거든. 아유, 얼마나 힘드냐.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쇼츠 보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 이제 불공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 불공정하죠. 근데 세상 불공정한 게 뭐 어제 하루 이틀 일입니까? 세상은 항상 불공정한 거거든요. 세상에 뭘 기대합니까? 죄 많은 세상이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긴 한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게 다 세상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어. 그 다 세상 잘못이에요. 사회가 더러워서 그럽니까? 사회가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다 사회 탓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신자이긴 하지만 서장훈 씨가 한편으로는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운동선수들 대단하거든요. 운동선수들 이렇게 그 인터뷰 얘기 들어보면 그 자오즈민 아시죠? 자오즈민이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도 잘해서 영국에서도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죽음 같은 운동의 운동 이게 탁구 최고 자리에 가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대요. 그리고 탁구 딱 끝내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뭐 아직 공부 중이야 뭐 이러고 공부를 했대네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잘했대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독한 면이 있거든요. 자기 운동하는 동안에 정말 저 고지를 향해서 이 죽어라 이게 매진한 그런 뭔가 이게 가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장훈 씨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 키 크고 능력 있어서 1등이 된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거든요. 자기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답니다.
예,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소장훈 씨가? 상담자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야, 너 목표 하나 잡아놓고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하고 노력해 본 적 있어? 예, 보통은 없다 그러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도 없어, 너는.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멋지다. 서장훈 씨. 그 부분은 멋진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우리 식구들은 뭐 게으르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게으르게 살 수도 없죠. 적어도 부모가 되는 순간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는 안 낳고 싶어.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 순간 게으름하고는 종치는 겁니다.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게으르게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새벽 예배에 가려고 나오잖아요. 그때가 보통 5시 10분쯤 되는데 그쯤이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5시 10분에 출근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한 4시 반엔 일어나야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뭐 주말에야 뭐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최소 5번을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서 그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억지로 일어나야겠죠. 끙 소리 내면서 억지로 일어날 겁니다. 알람 한 2개 맞춰놓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겠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장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절대 부모님한테 막 하면 안 돼. 막 하면은 나중에 이게 피눈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문 닫고 확 닫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혹시 자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이게 발바닥 때리를 이렇게 회초리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많이는 안 하고 한 20대 정도. 절대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게으르고 싶어요. 부모님도 게으르고 싶어. 근데 게으를 수 없는 거죠.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 자식 키우는 모든 생명체는 다 그런 겁니다. 새조차도 열심히 살더라고요. 새조차도 자기 새끼 나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꿈,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하면 한 40쯤 되면 이제 중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꺾인 인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나이 40에, 나이 50에 새로운 걸 기대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꺾였다. 뭐 내 인생에 새로울 게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청년 때야 뭐 내 인생의 의미, 가치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살다가 애나 키우다가 죽는 거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의미, 가치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지.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면 좀 우울해지죠. 내 인생은 뭔가, 뭐하러 살았나, 뭐하러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몇 가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노래, 아니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게 저분들의 인생의 결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거는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 인생의 결론이야. 내 인생 60, 70, 80 살았어. 이 결론은 뭐냐면 힘 있을 때 놀아야 된다. 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60, 70, 80대 되면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식 열심히 키워봐야 소용없어. 예. 자식 돈 줘봐야 소용없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예. 돈 줘봐야 소용없어. 그 돈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 건강할 때 나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그 돈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일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최고야. 그러다가 이제 2, 3, 4일 앓다가 죽는 거죠. 99세까지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예. 자, 뭐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다. 예.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옳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보통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서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별스럽지 않은 일에도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별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보다시피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까? 큰 변화가 생기나요? 예. 교회 사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자,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교회였다면 뭐 모르긴 해도 벌써 뭔가 큰 일이 일어났어야 정상인 겁니다. 보통 뭐 한 10년 안쪽에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글쎄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면 뭐 어느 순간 뭐 그게 1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라고 질문하게 되면 사실 뭐 답은 없어요. 뭐 제가 그 답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품으시고 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이상 10년 후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사역하고 있을 거다. 뭐 요 정도 계산은 우리가 돼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뭐 우리가 후퇴한 건 아니니까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성장은 하게 되겠지만 극적인 반전을, 그러니까 이제 극적인 반전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가 극적인 반전일까? 목 좋은 자리에 그래도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 뭐 그 정도 되면 극적인 반전이겠죠. 10년 후에 여러분 그려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 분명하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계산이 나오면 저도 머리가 있어서 이 정도는 알잖아요. 자, 그러면 뭐 열심히 사역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쉬엄쉬엄 대충 해도 뭐 큰 차이 없을 것이고, 열심히 하나 뭐 쉬엄쉬엄 대충 하나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제 뭐 대충 둬도 뭐 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충 해도 돼요. 놀면서 대충 해도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사역자가 너무 열심히 막 그냥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적당히 해야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고. 왜 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뭐 삶의 작은 일이든 뭐 대충 할 수 없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루키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루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한 반년 가량 루키를 갖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루키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왜?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왜 성실하게 살고 싶지 않냐면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성실하게 사는 것은. 일단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게 쉽지 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는 게 그게 누워서 뭐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책상에 앉는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뭔가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움직여야 쉬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이 필요해요. 확실한 당근이 필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게 딱 있어야 그걸 보고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근이 없는 거잖아요.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같이 일해서 파이가 하나 생기면 다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똑같이 나누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그런 거예요. 성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분명한 당근이 있어야 그나마 성실히 살려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도 또한 성도는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당근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당근을 얻어 먹으려고 그 때문에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실히 살고 싶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실하거든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다양하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앞에서 진실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 앞에서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거를 요구를 하시는 거죠. 또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시니 우리도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정말 작은 거지만 에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까 버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일들, 별 볼 일 없는 일들, 이런 것에도 성실하게 살려고,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룻도 마찬가지죠. 원래 룻이야말로 세상을 원망하고 팔자 타령이나 하면서 패배주의자로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도 되지 뭐. 왜?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고 너무나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죠. 그리고 뭐 소망 있을 리가 없죠. 소망은 룻에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얘기 아니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인생에. 자, 그런데도 룻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룻은 주님을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일 만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자, 18절에서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다시피 왕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인생이 되죠. 여러분, 룻이 살아생전 이걸 알았겠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내 인생의 의미가, 내 인생의 가치가 이 정도 된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죠. 근데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 보니까 내가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룻기를 쓴 사람조차도, 자, 룻기를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 이후에 어떤 인물이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기록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룻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룻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는 뭐예요? 메시아 계보를 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동시대 사람, 그러니까 룻도 몰랐고 룻 동시대 사람도 몰랐고, 그리고 룻기를 기록한 사람조차도 룻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겁니다. 룻의 삶을 보면서 너의 삶의 가치는 메시아의 할머니의 가치다, 그런 의미다, 그렇게 땅 결정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 사역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모든 삶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고요, 모든 사역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자, 질문하면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동시대 사람들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이 뭐 역사가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역사가 어느 정도 평가하지. 그건 전 역사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왔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가 평가를 합니다.
뭐 에브라함 링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 뭐 이순신 장군님도 있고 뭐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어.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역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 그 모든 평가는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유일한 평가자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심판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심판해 가지고 막 지옥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제대로 공정하게 바르게 온전히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 간혹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저에게 중요했으면은 제가 어떻게든 다르게 살려고 했겠죠.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뭐 좋다고 얘기하든 나쁘다고 얘기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믿음의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하루하루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게 여러분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서대에서 제 과목 중간고사를 봤어요. 참 신기하죠? 어떤 학생이 제가 다음 주에 알려줄 테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이 학생 하나하나 어떻게 다 답을 하냐고 70명도 넘는데 그랬는데 굳이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이번 시험의 결과는 언제 나고 평균은 얼마고 혹시 제 점수는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야.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몇 점일 것 같아요? 20점 만점에 20점이더라고. 잘했으니 궁금한 거예요.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성적표가 어떻게 되나.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소한 것, 이 작은 것, 내 눈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작아 보이는 겁니다. 룻 보세요.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냈는데 주님께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평가거든요.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 딱 얼마나 이게 충격을 넘어서 이 룻에게는 감동이겠어요. 지금도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인생이라니, 이런 가치라니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룻의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감격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내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면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의미 부여를 주님께서 하시게 돼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일 열심히 주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 룻처럼 위대한 그 신앙인의 반열에 또 이 놀라운 계보를 잇는 그 축복의 반열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재미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사실 재미없는 일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뭘 해도 결과가 눈에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인간의 삶이라 그러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때마다 여러분 룻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룻이 얼마나 참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소망도 없고 뭐 사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네. 거기 뭐 그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건 매일 해야 돼요. 네.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또 감당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여기서 자꾸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아, 저 일을 했으면, 내가 저기 있었으면. 아니요, 거기 있다고 잘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주님, 제가 룻의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그런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별거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주님, 인생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별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잘 살았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이것이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을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주여, 이 믿음을, 이 확신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재미없는 일상일지라도, 무가치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소망이라도 만들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룻이 결단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그 결단의 때에 이미 하나님도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의 할머니구나, 내가 메시아의 할머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주님 나라에서 기억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룻의 길을 따라감으로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사역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에
승리하고 또 이 일의 완성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